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 귀한 또 시온 찬양대 가운데 중창으로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본당에 앉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텅 빈 교회에서 또 송구영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제 나이가 25살, 25살은 좀 더 돼 보이죠? 25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번동제일교회 와서 송구영순 예배를 25번째 송구영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빈 또 텅 빈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처음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송구영순 예배는 오래간만에 해마다 교인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목사로서 좀 인간적으로 좀 흥분할 수도 있고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만은,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만 막으면 교회는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와도 싸우지만은 코로나와의 싸움보다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악한 영, 이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 또 교회와 성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막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막았지만은 수백 가정, 각 가정이 지금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아모스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각 가정의 예배,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시간 각 가정에 계시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처럼 각 가정의 가정 예배, 가정 제단이 회복되는 이러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송구영순 예배를 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계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해가 되지만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또 불평, 원망, 또 불순종,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이 가정에 계시는 이 어른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힘을 잃지 않아요. 각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힘을 내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에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앞장서고 있는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낼 때에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우리 부모님 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부모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교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렵지만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힘이 빠졌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힘이 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살았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살고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동안 회개를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많이 있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그러한 마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시선에 합당한 이러한 우리의 예배 또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겪어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랐다. 다 겪고 난 이후에 사람은 마음과 중심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영 쌤 예배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가 크니 표현이 재미나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가 이 새해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새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혜와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사람으로, 세상으로는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만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늘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제 57년 되어가는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정말 충만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은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다 왕 중심의 강한 그러한 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도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람 중심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떼를 쓰고 목숨을 다해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주셔서 이제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 되었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이제 다윗을 기름 붓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에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겠다.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거기 아들 7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은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준수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용모, 이런 키와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압 아니다. 그 다음 아비나답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 그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인물이 좋고 좋은 옷, 비싼 옷 입은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고, 좋은 자리 앉으라고, 편한 자리 앉으라고. 그리고 그냥 가난하고 허줄군한 그러한 사람들은 앉든지 말든지 통로에 그냥 맨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제 외모를 좀 따라가질 못합니다. 가정에서 좀 웃고 계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교역자들이나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웃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좀 웃고 계시죠? 믿음, 그 다음에 외모. 근데 사람들은 외모를 더 칩니다. 믿음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모와 용모에 치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냐.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유명한, 보통 교인이라면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있다는 것은 뭐 이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잘 몰랐던 분은 이 귀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내가 좀 교인이다, 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모든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은 거룩하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스가랴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룩.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성도나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연초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이 연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속적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연초부터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잘 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연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충만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지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연중이 되면
연초에 가졌던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내 유익, 내 이익, 내 계획, 내 욕심, 내 뜻, 내 성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내가 더 커지고 위대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도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한 해를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 원망, 저주, 분노, 싸움, 자살, 충동, 살인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 마음에 연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연중을 살다가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 사탄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불평, 원망, 저주, 분노, 싸움, 살인적인 거, 자살적인 거, 파괴적인 거, 마귀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그런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함께 동조하고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변질되는 거, 야, 네가 연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했는데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사탄, 마귀와도 쉽게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많이 바뀌었구나. 네가 많이 달라졌구나. 연초에 가졌던 그 생각, 그 거룩한 그 생각을 끝까지 1년 동안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쉼이 변질되어 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사람은 의도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의도,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은 일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잘하고 많이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명은 일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2021년 돌아오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외모도 또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범사도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하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또 시편 89편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썩은 마음, 더러운 마음, 물든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이러한 중심,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각 가정에서도 좀 우리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큰 아들부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여기까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지났는데도 기름을 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기름을 부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향하여 아들이 7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하기를 말째가 8번째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뭐 별로 아들로 치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뭐 8명이니까 그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저 멀리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향하여 그를 불러와라. 그 8번째 그를 불러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들판에서 혼자, 자기 형 7은 그냥 집에서 잔치 자리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양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양들을 잘 보살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양을 치다 보게 되면은 이 곰과 사자가, 이 곰과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곰과 사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서 곰과 사자를 치고 그랬습니다. 치고 때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곰과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이고 죽어가는 양을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부터 목숨을 다해서 그를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에게 맡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사랑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이 곰과 사자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 어느 이제 숲속에 있는 좀 외떨어진 그 식당에를 갔는데 그 식당에 사자가 있더라고요. 사자를. 그래서 제가 한번 가까이서 봤어요. 이 사자를 이렇게 이제 가두었는데 보기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야,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야, 저런 그 사자 입에서 양을 뺏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곰과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를 치고 거기에서 양을 구해내는 이러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저희 할머니가 하루는 이제 교회를 다녀오셨습니다. 45년 전 한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고 저희 연세 드신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아, 오늘은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탕 얘기를 계속 수십 번 사탕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내가 예배 드리면서 아주 사탕 먹고 싶어서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이 사탕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웬 사탕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탄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냥 사탕으로 그냥 듣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오늘 사탕 얘기를 하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사탕 먹고 싶어서 혼났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벌써 한 45년 정도 됐는데도 늘 이제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나 사탕이나 발음도 비슷하고 듣는 것도 그냥 비슷합니다. 사탄이나 사탕이나 발음도 그게 그거고 듣는 것도 그냥 알고 듣지 않으면 사탕이나 사탄이나 비슷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탕처럼 달콤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탕처럼 달콤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아주 쉽고 달콤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달콤하게,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모든 것 수백 수천 가지는 다 먹되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그 아담 하와, 특별히 이제 하와가 여인이 혼자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내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첫째는 내 눈이 밝아져. 지금 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네가 지금 하나님 밑에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거야. 이 사회에서도 뭐 개장하다가 과장하고 과장하다가 이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네? 근데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간섭, 명령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선과 악을 알게 돼. 너에게는 이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먼 곳, 모든 것 다 보게 돼. 내 눈이, 그리고 내 위치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다음에는 내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지식과 능력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 죄의 전염성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빨라요. 이 죄의 전염성이 자기가 먹는 순간에 바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탕이나 비슷하고, 사탄의 유혹을 언제든지 쉽고 달콤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모든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 불과 유황의 연못처럼 그렇게 끓는 그것은 이제 둘째 사망. 그거는 이제 영원한 그런 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또 2021년 앞에는 정말 우리 앞에는 곰과 사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2021년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양을 빼앗아서 먹어치우는 이 곰과 사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도 곰과 사자가 수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직장생활, 사업, 어디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곰과 사자가 수없이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곰과 사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곰과 사자가 이빨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신앙에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수많은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난 무서워서 도무지 못하겠다, 다 빼앗길 것 같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잃어버릴 것 같다 해서 영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곰과 사자 앞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양을 잘 돌보고, 혼자라도 잘 돌보고, 들판에서라도 잘 돌보고,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따라가서 그것을 쳐 죽이는, 그래서 양을 빼앗아 오는 어떤 가운데서도 신앙을 양보하는 일 없이 다윗의 그 용맹성과 충성함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제 12절, 13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는 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는 7번째 아들이 다 지나가게 되고 8번째 다윗, 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온 모습도 옷도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이 다윗이 바로 그니 왕이 될 사람이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크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은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그의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의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제 다윗이 30살 때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내 뜻, 사탄의 영이 아니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영에게 휘둘려서 살았습니다. 사탄의 영이나 사람의 영, 세속적인 영에 의해서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삶, 이 삶이 없이는 우리가 이 새해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 교회의 귀한 직분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우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소문도 듣고 또 걱정도 하고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거 새해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이제 백신 뭐 언제 접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백신이 이제 인간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일신. 백신이 아니고 유일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코로나 1년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예측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앵그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그냥 튀어나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피로. 그래서 피로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피로 회복.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쓰러질 정도로 피로해 있는데 피로 회복은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는 거예요. 피로 회복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 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피를 흘렸지만은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계속 흘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렸지만은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꽉 붙들고 하나님 외에 이것저것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꽉 붙들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삶.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고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인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교회 운영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경건한 척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쇼를 할 수 있었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신앙을 포기한, 신앙생활 못하겠다,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은혜,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고는 어려운 때에 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까지 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 못하지. 나 지금 직장 생활하기도 어려워, 사업하기도 어려워,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일 못하지. 못해. 교회 충성하는 거 이거 못하지.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거 이거 못하지.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을 때 어려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어도 교회 되었고 성도들처럼 살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였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제 교회 오기도 어렵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새해에 우리 모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런 가운데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사자와 또 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성령 믿음이 충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